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하게 얻은 자녀를 잃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죽음 앞에 두 부부는 아이의 이 죽음 앞에 두 부부는 뭐 삶이 지옥이었죠. 그리고 어떤 누가 와도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살 마음이 안 생기게 되었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한 장로님이 이 두 아이를 잃은 두 부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두 부부는 일상적인 생활을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이 장로님 또한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알고 또 이 부부도 이 장로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앞서서 이렇게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이겨내신 장로님을 보면서 이 부부 또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위로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요. 저의 스승인 권영경 교수님이 항상 히브리서를 그때 강의할 때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나오진 않지만 요즘은 잘잘법인가 그 유튜브에도 다시 시작하셨는데 거기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가상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또한 권 교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부부인데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부의 집에 이 부부가 서로 니 탓 냈다 공방을 했어요. 아니 당신이 애를 잘 봤으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험한 말이 오고 갑니다. 결국 이 두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인 남편은 가정도 파탄나고 아이도 잃어버리고 또 직장도 그렇게 다닐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찰나에 이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 앞서 말한 이 두 부부 한 부부 아이를 잃어버린 부부의 소식을 듣고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서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잃어버린 이 부부가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는데 위로가 됐을까요? 냄새는 나고 모습은 험상궂고 자기들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들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위로는커녕 빨리 돌아갔으면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한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상적인 이야기. 그러면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한 장로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한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픔을 잘 이겨냈느냐 실패했느냐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장로님 같은 경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먼저 선두주자로 대표주자가 아니에요. 선두주자로 예수님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을 때까지 어떻게 뛰었는지 신앙의 경주자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의 11장에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자를 지난 시간에 아벨을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자인 오늘 에녹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예외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거북이처럼 발버둥 치면서 구원의 목표 결승점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오늘 격려하고 있는데요. 23번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사람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누구를 대표적으로 크게 보여줄 것이냐, 예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구름대와 같은 경주자의 한 명으로 우리 또한 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경주주자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아벨은 허무하다, 물거품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했다고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벨과 좀 다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짧은 생애를 살았어요. 그러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살다가 하나님께 그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제물을 보고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 사람 에녹은 오랜 기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100살 넘어 살면 오래 살았다고 하는데 당시에 뭐 비교할 만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시는 보통 800, 900살을 살아요. 근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65년 동안은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아이를 낳을 즈음에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이를 낳을 즈음에 이 무드셀라가요 969년을 산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그 아이를 낳은 아버지가 오늘 에녹이에요. 65세 때까지는 뭐 그냥 살다가 65세에 아이를 낳을 즈음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우리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냥 자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3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365세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어떤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히브리서에 오늘 11장 5절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 5장 18절에서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좀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유다서에도 1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에녹을 보면은요, 에녹의 기원을, 그의 이름의 기원을 보면 카펠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소매업을 하는 사람,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또 특별한 이름의 뜻이 하나 있는데 타락하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졌어요. 모르겠어요. 왜 어떤 연유에서 그가 에녹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건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가, 또는 팔면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벌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타락한 삶으로 영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미가 포함된 말이 에녹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은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담으로부터 7번째 자손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보지 않고 데려간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 연유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라고 소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히브리서 목사님이 왜 에녹을 믿음으로 살았던 두 번째 사람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이 도대체 뭐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다고 했는데 천국 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것은 바로 그의 생각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는 거예요.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가 장사하면서 속였던지, 아니면 그 장사로 모아서 돈을 가지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65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65세의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렇잖아요. 뭐 보통 철없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가게의 가장으로서 부담감을 가지고 철들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주변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장가가고 자녀를 두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철이 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가 있어도 철없는 남편들, 철없는 가장들, 아내들 참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꼭 아이를 낳아서 정말 신비로운 그 아이의 잉태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제 숟가락을 또 얹어야 될 식구가 한 명 생겼으니까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겠고, 이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에녹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거보다 뭔가의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고 어떠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오늘 유다서에 그러한 힌트가 나와.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세상의 모든 죄가 관영해서 내가 모든 사람을 홍수로 심판해 버릴 거야 라고 하는 65세 때쯤에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살만한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무슨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 살만한 세상에 이렇게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거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2세 이전의 삶은 뭐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자식의 쾌락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가끔 보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대에 선 사람들을 보면 무대에서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관객의 환호성에 심취해서 최고의 갈채를 받으면서 정말 누가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 표정은 어떻습니까? 뭐 거기서 진을 빼서 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진짜의 삶은 무대 이후의 삶이에요. 바로 에녹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지금까지 65세에는 바로 그 이전에 화려한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그가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실제로
그 이름을 왜 지었을까를 감안해 보면 이 유다서와 합쳐 보면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그런 메시지를 못 들었다고 하면 그가 아이를 낳을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라고 하는 그 뜻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드셀라 출생 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는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를 지었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그 일관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는 그 특별한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 다음에 계기가 형성돼서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일치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에녹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 65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유대적 전통에서 에녹은요 회개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면 떠올리는 사람, 그리고 악랄한 사람으로 떠올리는 사람, 회개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에녹이고 악랄한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람이 본디오예요. 본디오. 그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노아보다도 선지자 중에 최고로 추앙되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독자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사람을 소개하듯이 제가 이제 가끔 예화를 들 때 뭐 누구누구 소개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을 소개하면 더 와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네. 그러니 우리도 분발하고 돌아가고 싶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경주자로 끝까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에녹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갚아주시. 하나님을 안 찾는데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대로 상 주시는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상 주시는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11장 2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요. 우리가 끝까지 에녹처럼 상 주시는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진하여 경주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근거는요, 미래를 살아가는 건데 이 미래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소망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지의 서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할머니의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방 안에 캄캄한 곳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끄집어낸 게 할머니의 말인데 그 할머니의 말이 뭡니까?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좀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확실하니 오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냐면 어제는 지났다고 하는 것은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오로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뒤에 것은 다 어제는 지났어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상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에게 항상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상징적인 거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있지만 그 내용도 종합해 보면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주 1.5군인데 2등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다 풀 내용을 잘 보지 못하지만 하이라이트를 보거든요. 왜 봅니까? 이긴 걸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이미 승리가 정해진 싸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기쁨의 감격에 의해 가지고요, 현실이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그래 이겼으니까 또 나에게 그 끝이 결국 그런 상이 주어질 거니까 현실이 뭐 어떻든지 간에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시냐? 상을 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복한 자에 대해 말하면서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요즘에 10억 이상 되는 부자들이 그들의 삶의 패턴이 있대요. 그 10억 유지하는 것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참. 그러면은 가난도 그대로 물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일명 산상수훈 또는 평지설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한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마음도 가난하고 물질도 없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그러면 다 모두 다 가난뱅이가 되란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난을 미화하는 말이 아니야. 부자여도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자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칭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의 뜻을 보면 헬라어 푸토코스인데, 가난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정말 절대자에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여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닌 것이죠. 누가 정말로 가난하고 누가 정말로 부유할까?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 안에서 가장 낮은 자가 본성 안에서 가장 큰 자보다 높다.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한 것보다 고상하다.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보다 가장 큰 자갈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가치가 있다. 참 적절한 말이에요.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 없는 부자는 가난뱅이. 그러나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장로님 예전에 그 한번 올리셨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있으면 부자인 인생.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보다 가장 큰 자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다.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정말 가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까지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자기만을 위한 타락한 사업가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우리가 그때와 지금을 완전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 기후변화 여러 가지 상황,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완전히 줄어들거든요. 당신은 그냥 800세, 900세 살았던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비교해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깊이를 오래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동행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죽음을 완전히 건너뛴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을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그 상태로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갈 것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목사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한 번쯤 들어본 이 스톡데일 증후군 또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베트남 전쟁 시 포로로 잡혀간 스톡데일 장군의 예를 들어서 소개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예예요. 이분이.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은요. 미국의 고위급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 시 파견되어 가지고 그는 파견되자마자 포로로 잡힙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정말 악랄한 하노이의 힐튼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한번 그림 나와 있을 텐데 보면은 8년 동안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았냐라고 나중에 이런 기자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거의 거기 죽어나간 사람들 똑같은 고문을 받고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고문 당하기 이전에 그냥 쇠약해서 죽어버렸느냐를 자기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낙관주의자였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야, 내가 며칠 있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거야. 그게 부활절이 되고 또 성탄절이 되고 그러니까 절기를 생각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까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희망이 하나하나 꺾이는 것이죠. 그날이 왔는데 여전히 자기는 현실이 갇혀있고 또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갔는데 또 희망 고문처럼 그날이 와도 여전히 자기는 자유의 신분이 아니라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면서 낙관주의자들은 죽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스톡데일 같은 이 장군이 이렇게 살아남았을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톡데일 장군은 포로 소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기자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 말의 차이는 그냥 낙관주의자는 그냥 막연하게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을 인정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소망을 가진 사람과 희망을 가진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갖는 것인데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희망은 반드시 기대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적절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과 현실이 회피되지 않아요.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히브리서 성도들이 바로 그런 차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정말 상 주시는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묵히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끌림을 옮김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특혜를 입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실은 녹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현실주의자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끝까지 에녹처럼 완주할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